같이 한번 봅시다. 27절부터 11장 27절부터 12장 12절까지인데요.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건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그 앞에 있는 이야기와 이 이야기가 잘라진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얘기 안 해주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로부터 이 권위가 오고 있는지. 자, 2절 보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기도 한 번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문자는 죽이는 것이지만 주님, 이 말씀을 쓰신 그 성령님은 주님 살리는 영이십니다. 주님, 이 말씀을 쓰신 그 영께서 주님 우리 마음에 동일한 마음을 써주시고 동일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주님 이 쓰여진 말씀이 정말 주께서 하신 말씀의 확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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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축복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참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였다. 나는 그것을 참 칭찬하고 싶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죠? 사실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인본주의에 인간들의 말과 인간들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금방 바뀌어요. 그죠? 고등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배웠던 것들 지금 보니까 사실이 아닌 것도 많고 시험 볼 때는 맞게 썼지만 그게 그 뜻이 아니었던 것도 많고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하고 우리 삶에 사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그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어요. 오늘날
그냥 자기한테 유익이 되면 받아들이고 그게 유익이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버려버리고 팽개쳐 버리죠. 그것이 바로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적으로 산다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원치 않는 것은 내다버리는 것이에요.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붙잡고 지키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의 발전이 없습니다. 믿음의 전진이 없어요. 늘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생각 속에서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받아들이는 것만 받아들이고 싶어 하니까. 그죠? 그런 사람은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는 거예요. 그 자기를 유지할 뿐이에요. 그런 세상을 사실은 보수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수적이라고. 보수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원래 갖고 있던 그 생각을 모든 논리를 동원해서 계속 유지하는 게 보수적인 거예요. 그게 진리이면 괜찮지요. 그러나 그게 진리가 아닐 때는 거기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트리는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새로운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죠. 새로운 것 중에는 틀린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게 진보적인 게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보수주의의 위험성 중에 하나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속에 그 논리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들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이 그 노끈을 만들어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소동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러 왔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권세를 주었냐? 누가 이 상을 없게 만들었고 누가 너에게 그러한 짓을 하도록 허락해 주었냐? 어느 대제사장이 한테 허락을 받고 왔냐? 그리고 물어본 거예요. 누가 도대체 너한테 이 짓을 하도록 허락했냐?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그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요한은 그 당시에 굉장히 인정받고 백성들로부터 추앙받던 인물이었어요.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 백성들이 그에 대한 존경이 대단했습니다. 사실 이때 예수님에 대한 존경은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그러한 알려진 존경받는 선지자였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을 거론하시면서 나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다시 물어보셨습니다. 자,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대답이 어땠습니까?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 했어요?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몰라서 모르는 것일까요? 몰라서 모르는 것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모를 수가 없죠. 답은 A 아니면 B인데 O 아니면 X인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O도 아니고 X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자기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만하는 대답인 것이죠. 자, 만약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면 여러분 말씀을 좀 보세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31절에 보면 그를 믿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하늘로부터 온 것이면 여러분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권위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진짜 그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는 상대적이죠. 그건 믿지 않아도 됩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믿을 때 일어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취하고 그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말할 때, 기도할 때, 그죠?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은 이루어진 줄 믿으라, 받은 줄 믿으라 그랬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그건 결코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열매입니다, 그죠?
지난주에 우리 소풍 간다고 좀 마음이 떠 있어서 설교가 잘 기억에 남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설교였는데 저도 약간 좀 산만했어요. 분위기가. 다시 조금 더 반복을 하자면 주님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으러 오셨잖아요. 그죠? 찾으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근데 못 찾았어요. 그 나무에서 열매를 줘야 되는데 열매를 못 찾았단 말이죠. 오늘도 말씀이 똑같아요. 포도원에 소출을 받으러 갔는데 소출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열매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열매가 뭡니까? 그 열매가 뭘까요? 주님께 난 열매를 드리고 있나요? 때가 되면 그 열매를 바치고 있나요? 이걸 우리는 오늘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정말 주님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주님의 그 배고프심을 채우는 그 열매를 드리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는가? 그걸 우린 질문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열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내가 행동을 통해서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고 내가 착하게 살고 자꾸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요. 삶의 열매. 기도 열심히 하고 뭐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자꾸 어떤 종류의 내가 노력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걸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성경은 사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죠? 노력 그 자기 힘으로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이 말하는 그 노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힘을 써야 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주님을 섬겨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름 아닌 믿음의 영역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예수님이 오셔서 저 혈통적 이스라엘에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예언적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되는 것, 그죠? 예언자가 되는 것이에요. 자, 구약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끌고 저기 이집트에서 탈출시켜가지고 출애굽을 시켜서 그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이 열방의 빛이 되는 이 선지자 백성, 예언적 백성이 되도록 하셨어요. 모세가 모세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가 그냥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에게 임했던 이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그 백성을 이끌다 보니까 너무 백성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의 숫자는 너무 많고 그래서 이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70명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70명의 장로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부어줬던 그 동일한 영을 이 70명한테도 부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 혼자서 이 짐을 지는 게 아니라 이 예언적 소명을 이 70명 장로들과 함께 감당하도록 그렇게 내가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이 예언적인 능력,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중요한 표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 70명 이 다 모였는데 그때 장로가 72명이었어요. 72명. 근데 2명은 오라 그랬는데 안 왔어. 모임에 오라 그랬는데 안 온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70명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예언의 영이 임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막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는 그 출석부에 빠진 그 2사람한테도 빼지 않고 가서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모임에 참석 안 했는데 예배에 안 왔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준비했던 여호수아가 화가 나는 거야. 이 뭐야? 모임에도 안 온 사람한테 성령이 임하다니 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모세한테 가서 항의를 했어요. 응? 모세한테 가서 여호수아가 찔렀어요. 아니 모임에도 안 나온 사람이 지금 은혜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거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응? 막 항의를 했어요. 그때 항의했을 때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가 네가 뭘 모르는구나 여호수아야. 네가 뭘 모르는구나. 나는 여기 모임에 왔다고 이 사람들만 성령을 받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게 너무 기쁘다.
나는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으면 좋겠다. 예언의 영이 임했으면 좋겠다. 그때 모세가 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예언의 영이 임했으면 좋겠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근데 이걸 요엘이 예언을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주의 영이 임할 텐데, 주의 영이 임하면 모든 사람이 예언하게 될 것이다. 남종과 여종,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어린아이와 늙은 사람 구분 없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예언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요엘이 예언했던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베드로는 벌떡 일어서서 그 얘기를 했어요. 모든 백성에게 성령 부어주시고 예언의 영이 임하는 시대가 드디어 왔습니다. 요엘이 얘기했던 시대가 드디어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같이 이렇게 미천한 어부들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졸지 마세요. 우리 은호 어제 수고 많이 했어. 네. 이틀 동안 캠프하느라. 우리 태영이도. 태영이 잠 좀 잤니? 가서? 이번엔 좀 잤어? 어제? 엊그저께 캠프 가서? 잠 못 잤어? 자긴 잤어? 그래. 수고 많았어. 우리 청소년들 지난주에 캠프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언적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예언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언적인 사람은, 예언은 뭘로 합니까? 뭘로 하는 겁니까? 예언은 말로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다 말로 해요. 말 못하는 벙어리가 예언을 했다는 말은 못 들어봤어요. 저도. 그죠? 예언은 다 말로 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그 말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얼마나 가까운지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술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이제 갖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을 갖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입술에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를 것이다. 하나님의 그 믿음이죠.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성전이 뿌리로부터 마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뿌리로부터 저주받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믿음이 부어졌을 때 예수님이 입술로 그것을 표현했고, 사실은 성전에 가서 행하신 것이 바로 그것의 표현이란 말이죠. 그건 예수님이 기분 나빠서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예언적 행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예수님이 취하시고 그 취한 것을 가지고, 사실은 예수님은 안 두려웠겠어요? 성전에서 감히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 어떤 곳이에요? 저 뭐 국회 같은 데 가가지고 여러분이 국회 가서 난동 부리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홍 집사님한테 주님 오늘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임했어. 막 여당 야당 저렇게 싸우니까 가서 똥물을 한 바가지 퍼다가 가서 뿌려버리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이 지금 노끈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막 소동을 피운 것이 이게 쉬워 보이지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사실은 이 일을 하면 예수님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이거 안 했으면 예수님 십자가 질 일 없어요. 결정적으로 십자가 사건으로까지 연결되는 게 바로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이 난동을 피웠어요. 그게 바로 결정적으로 이 기득권자들의 마음속에 뭔가를 건드린 거예요. 아, 쟤는 절대 하루라도 살려두면 안 되겠다. 빨리 제거해야 되겠다. 빨리빨리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자기의 죽음을 초래하는 그 사건을 직접 행하신 거라고. 거기 가서 왜 행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임했기 때문에 그 담대하게 그걸 한 거예요. 그게 예언적 행동이라는 거예요. 예언적 행동. 예언은 우리 입에서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린 다 예언적으로 지금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언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막 자기 힘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르다처럼.
그러니까 마르다는 열심히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자기의 정말 수고에 지나도록 일을 했지만 주님한테 인정 못 받았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못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마르다는 너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교회도 사실은 마르다가 많기를 저는 원해요. 예. 전부 마리아처럼 앉아가지고 받아만 먹으면 사실은 지난주에도 그죠? 예. 받아 먹으니까 좋긴 좋던데 우리 홍 집사님 가정 일을 많이 했어요, 그죠? 우리 찬영이도 고기를 많이 굽고 감사해요. 예, 예, 감사해요. 예. 어쨌든 마르다가 많으면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것이 불평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불평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힘으로 하고 있으니까 불평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결국은 내가 불평과 불만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 안에 불평이 가득 찬다. 그건 지금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게 뭐 사업이 되었건 그게 사역이 되었건 뭘 하든지 간에 내 안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찬다. 그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힘든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불평이 나오지 않고 힘들어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그리고 나중에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알아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주님이 다 하셨다는 거를.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노동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는 거라고. 아멘. 이 믿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이 방식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내어드리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우리한테 불가능한 걸 원하셔. 때도 안 됐는데 무화과를 내놓으라고 그래. 도시락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라고 그래. 이거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팡이 하나 주고 홍해를 가르래. 가르시겠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저도 이제 괴로운 일이 있어가지고 뭔가 영적인 돌파를 해야 되겠다고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좀 끙끙거리고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딱 자는데요. 새벽 1시쯤 됐는데 딱 잠이 깼어요. 딱 잠이 깼는데 그런 아마 고민을 하고 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저한테 뭔가를 말씀하시면서 5일 금식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5일 금식이라는 말을 먼저 줬어요. 그 다음에 온 생각이 5일이었어요. 이걸 내가 개꿈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 딱 받았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5일 금식 뭐 하지 뭐. 근데 그 다음 날이 목회자 비전 스쿨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목회자 비전 스쿨에서 특별히 바베큐 파티를 하기로 결정을 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딱 깼는데 이게 정말 무시할 수도 없고 뭔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걸 또 이렇게 확 믿음으로 받자니 부담되고 그래서 저도 이런 바리새인처럼 애매한 태도를 취했어요. 이게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서 제가 이제 딱 아침이 됐어요. 근데 일단 아침 첫 번째 식사가 이제 다가오잖아요. 먹을 거냐 말 거냐. 조금 애매하지만은 일단 이 식사는 좀 안 해야 될 것 같다. 일단 한 끼로 해보자. 한 끼로 지금 점심은 바베큐인데 먹을 수도 있다. 그런 여지를 두고 제가 이제 비전스쿨을 갔어요. 아침 식사는 일단 안 하고 비전스쿨을 가고 그리고 비전스쿨이 시작할 때만 해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님 이게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거면 지금 이 비전스쿨 강의 중에 뭔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럼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밥을 먹고 싶습니다. 그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날 또 이렇게 막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날 누가 왔냐면은 그 좀 지체장애 있는 그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소아마비 그분 성함이 뭐더라? 윤 심장 이름이 심장이더라고요. 윤 심장이라는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그 지체장애인이에요. 완전히 인생에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주님 만나고 결혼도 아주 멋있게 하고 티벳을 품고 그렇게 막 달려가는 그런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설교도 안 했어요. 그냥 딱 올라섰는데 막 저한테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눈물이 나면서. 그냥 그 사람이 서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 저 사람 저기 세운 건 주님이 하신 거다. 주님 작품이다. 그게 확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심까지도 안 먹어야 되겠다. 일단 그런데 오일은 아직도 자신이 없어. 왜 이렇게 금식에 이렇게 좀 두려움이 생긴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점심까지만 해보자. 점심이 좀 힘들었어요. 그죠? 그 뭐 금식 티내는 것도 힘들고 바베큐 파티장에서 자꾸 또 우리 물어보고 그러니까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잘 사람 눈에 띄지 않는 뭐 고기 굽는 걸 했어요. 그랬는데 그날 이제 저녁 먹을 때가 다 돼가지고 갈 때 그때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제 마음에 한 방 먹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일이다. 주님 말씀으로 제가 그걸 받았어요. 받고 그때부터는 오일 금식을 제가 주님이 하신 말씀하신 걸로 믿고 그렇게 갔어요. 사실은 좀 쉽지는 않았어요. 제가 오랜만에 조금 장기 금식을 해본 거라 쉽지 않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하나님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건 내 노력으로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응? 자, 이 절차를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취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5일 금식해라. 제가 그 믿음을 그걸 붙잡았어요. 주님, 그런데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힘을 주십시오. 내가 이거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부어지면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이 마음과 그 생각을 풀어라. 이곳은 기도의 집이라고 선포하고 강도들을 쫓아내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죠? 주님, 나는 이것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임해서 그것을 고백할 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라. 주님의 믿음이 임했어요. 자, 내가 이거 말한다고 이거 저주받을까? 이 지금 싱싱하고 지금 이렇게 잎이 많은 나무가 갑자기 마를 수 있을까? 주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주받을지어다 말한 거예요. 그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산과 같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의 저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저주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그거 불가능할 것 같아. 내가 변하지 않는 것들, 내 안에 바뀌지 않는 생각들, 내 안에 끊임없는 이런 어떤 악한 충동들, 그거 다 저주받아야 될 나무들 아니에요, 그죠? 주님께서 그거 저주하라고 그래요. 그거 더 이상 사랑하고 품고 그렇게 가지 말고 네 입술로 그걸 저주하라고 그래. 내 힘으로 그걸 이기려고 막 발버둥 치잖아요, 그죠? 그런 악한 생각들. 근데 의심, 탐욕, 음란 다 우리 힘으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믿음을 담아 선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져서 우리 가운데 그 악한 뿌리들을 뽑는다니까요. 변화가 시작된다니까요.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세요.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됐습니까? 사실은 60년, 70년대만 해도 우리는 필리핀보다 못 살았던 나라예요. 필리핀도 자원도 없는 나라입니다. 인구도 적은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지금도 무너지면 벌써 무너졌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하나님 이 나라 붙잡고 계십니다. 다 뭡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한 뜻과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 열매를 우리가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실 때, 그죠? 이게 오늘 사실은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다 못 받아들여서 그렇지. 저는 오늘 우리 두 분의 권사님과 우리 장로님을 정말 축복합니다. 제 이 부족한 종이 입술에서 나간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물 때문에 그러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거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한 말이지만 저도 믿음으로 못 받았어요.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말한다고 해서 그게 내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응? 응? 네. 어쨌든 오늘 상 축복합니다. 많이 나눠주세요. 우리 아이들 줄 것도 많으니까 다 집에 가져가지 말고 아이들이 다 그거 보고 자, 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물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릴 때, 믿음이 어릴 때,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잘못된 것까지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도 해요. 그런 데서 오는 좀 혼선도 있습니다. 많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신 건 아닌데 막 그걸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예전에 보면 우리 고신측 교회 같은 경우에 주일날 주일 성수라는 걸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주일날 버스를 타면 안 되고 교회로 와야 되는데 버스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사 먹어서도 안 되고 좋지요, 그죠? 그래서 주일 성수라는 걸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뭐죠? 이 안식일처럼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믿음이 좋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어떤 목사님 아주 그 고신의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분 이제 그 당시 어떤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로 파송 나가는데 그 당시엔 배를 타고 나갔대요. 60년대 60년대 얘기입니다.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선교사님을 보내야 되는데 그분이 언제 이제 떠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직도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배가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배가 가다가 공격을 받거나 사고가 날 수 있었기 때문에 배 뜨기 하루 전날 연락이 온대요. 그러면 그때 짐을 꾸려가지고 거기 가야 배를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자기 그 선교사님이 주일날 이제 그 배가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쩔 수 없어서 그분을 배웅하는데 택시를 탄 거예요. 택시를 탄 거. 근데 이제 그분이 신학교 교수였는데 그때 그 당시 고신대학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들킨 거예요. 택시를 탄 게. 그래서 그분이 이제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그 신학교 교수 자리를 내놓았어요. 쫓겨났어요. 그리고 근신의 시간을 갖고 다시 복권되는 시간이 많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주석도 많이 쓰시고 하신 분인데. 대단한 믿음이죠, 그죠? 우리 선조들의 믿음은 그랬어요. 지금은 그냥 주일날 뭐든지 가능하죠. 이것도 문제예요, 그죠? 이것도 문제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키는 것도 문제지만은 우리 지금 이 안식일에 대한 주님의 이 안식에 대한 개념도 없고 예배에 대한 개념도 없고 주일에 대한 개념도 없고 자유하는 건 좋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도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주님 말씀을 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받기는 어렵죠. 그래서도 안 되고 분별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에 자꾸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이제 마지막에 보세요. 10절에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렇게 적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멘.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건축자들은 버렸어요. 돌을 버렸어요. 건축자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돌을 고르잖아요. 옛날에는 돌로 집을 지었으니까 돌을 골라가지고 깎기도 하고 돌을 고르는 거예요. 돌을 골라가지고 집을 지으려면 이제 그 돌을 가지고 잘 정렬을 해서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근데 건축자들이 돌을 모으기 위해서 막 모아가지고 이 돌 저 돌 해서 이제 집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는데 보니까 못생긴 돌이 하나 있어요. 이상한 돌. 그래서 이 돌을 건축자들이 이거는 쓸데없다 싶어가지고 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짓는데 거기 오늘 주보에 보면 그림이 하나 나오죠. 이게 이제 이 말씀에 대한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사실은 이것만 뜻하는 것은 아닌데
이 지금 아치를 만들 때 돌로 마지막에 놓는 그 돌이 있어요. 그걸 이제 코너라고 그러는데 구석이죠. 그 코너에 놓는 그 머릿돌이 있어요. 이 돌을 얹어야 이 돌들이 무게를 지탱하고 집으로 서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처음에는 쓸데없다 생각해서 버렸는데 나중에 집을 짓다 보니까 거기 뭐가 돌이 하나 필요한데 보니까 아까 버린 그 돌이 거기 들어가기에 딱 맞는 돌인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돌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건축자들이 쓸데없다고 생각했던, 이 건물에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그 돌이 바로 그 건물에서 제일 중요한 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보이지 않고 우리 피부로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주님이 일하고 있어요. 주님은 보이시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얻었어요. 그죠? 그들이 요한의 세례에 참여함으로, 믿음으로 참여함으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제 입에서 나가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땅에서 텔레비전에서 들을 수 있는 얘기, 그냥 좋은 책 보면 얻을 수 있는 감동, 그것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말이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것처럼 하늘에서부터 온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예언적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그냥 인간적으로 하는 말도 있지만 제가 어떤 거는 굉장히 기도 가운데 나온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어떤 때는 정말 이 말을 해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런 말을 해도 그런 말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여기 이 교회뿐 아니라 이제까지 제가 겪어온 모든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를 못해요. 그런 케이스가 너무나 많아요. 낙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도 그 말씀이 말씀으로서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을 돌이켜보고 여러분 인생을 한번 반성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뻗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손을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 가나안 땅을 취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을 때 믿음으로 일어나 응했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 두 사람만 결국은 그 땅을 차지했어요. 나머지 대다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믿음을 약속으로 받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비교했어요. 우리는 저거 못한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자기의 불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불신의 세대가 죽어야 하는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서야 그들이 그 믿음에 이르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돌이켜보면 저도 회한이 많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훨씬 더 빨랐을 텐데 그때 내가 믿음이 없어서 또 도는구나, 또 돌고 또 도는구나, 돌고 도는구나. 벌써 제 나이가 50인데 돌고 돌고 있어요. 돌고 돌고 전진하는 게 아니라 돌고 돌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 없어서 이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나올지 믿음으로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말을, 이 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늘로부터 온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삶에 구원의 역사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걸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걸. 아멘. 하늘로부터 오는 자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받아들이고 그를 때리고 머리를 때리고 구박하고 죽이고 하지 말고 그가 원하는 그 소출을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것.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너무나 분명하게 마지막 메시지로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요, 미련한 사람에게는 조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미련한 사람한테는. 예. 그 말이 뭔지 점점 알 것 같아.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의 수위가 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한테는 말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를 비판하는 말을 듣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잠언 한번 보세요. 잠언이 바로 자기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를 잘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경책하라. 그가 더 지혜로워질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경책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절대 지혜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기의 틀 속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경책을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지적하시는 것들 빛으로 드러나는, 그죠? 경책하시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나나니,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빛이 되는 길이라 이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보세요. 점점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진리,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더 많은 계시를 풀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계시가 우리의 수준 때문에 자꾸 막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얘기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자식을 키우면서도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제가 저 말을 받아들이면 금방 이거 갈 수 있는 길인데 그 말을 못 받아들이니까 할 수 없지 뭐. 할 수 없지. 너 좀 돌겠구나. 재수하겠구나. 삼수하겠구나. 예.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냥. 예.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예. 그 결과를 맞닥뜨릴 때까지 결국은 가는 거예요. 도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 속에서 그 결과에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배우는 거죠. 그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예, 우리 어떻게 지혜로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노인보다 지혜롭게 되고 우리 스승보다도 지혜롭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그 지혜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자,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그죠? 예. 자,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계속 했던 말씀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예.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의 종을 보내십니다. 부지런히 보내십니다. 아들을 보내십니다. 지금 누구를 보내셨겠어요? 지금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그 하나님, 그분이 동일한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와 계세요.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회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면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 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여러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금식하는 얘기 잠깐 드렸지만은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그 말씀을 처음에 다 받아들일 수 없을 때 그때도 괜찮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우리가 정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이게 내 뜻대로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좀 안 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그죠? 주님 저 금식하기 싫어요. 오늘 바베큐인데 내일부터 하면 안 될까요? 그게 이 인간적인 생각이라고요. 그죠? 그런데 이게 미련한 사람은요, 이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그냥 내일부터 해버려요. 이걸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버린다고.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어도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 씨름할 줄 알아야 돼. 예수님처럼 겟세마니에서 주님 나 이건 못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좀 안 하게 해주세요. 방법 없을까요? 예. 주님이 그럼 다른 방법 가르쳐줄게 이러면 다른 방법 하면 되고, 없어 그러면 계속 기도하는 거죠. 내 마음이 바뀔 때까지.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 이기셨습니다. 그죠? 주님 이길 때까지.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이게 야곱인 거예요. 이게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 주님의 말씀을
가소롭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이 그 씨앗과 같이 작은 정말 세미하게 들리거든요. 그게 우리 마음에 떨어졌을 때 그걸 내가 무시하지 않고, 그게 온유함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 씨앗 하나를 품는 그 온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 말씀의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이 오늘도 하시는 말씀은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주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게 늘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충격을 주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우리 안에 있는 저주받아야 할 것들, 그것들 깨트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거부받는 모습으로 오셔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결국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돼요. 우리가 버렸던, 우리가 싫어했던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는 가장 필요로 했던 거라는 걸, 내가 제일 거부했던 그것이 주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가장 귀하게 예비한 그 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다시 한 번 더 이 하늘의 소리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이 마음을 주십시오. 이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이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믿음 부어주셔서 주님이 열매를 달라고 할 때, 주님 그 소출의 때에 주님 기쁘게 주의 종들을 환영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마지막에 그 아들이 왔을 때 주님 그 아들의 유산을 즐거워하고, 그 아들이 왕됨을 즐거워하고, 그 아들이 모든 것을 취하시는 것을 즐거워하는 주님, 신랑 옆에 있는 그 친구처럼 우리가 그렇게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광도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빼앗아 우리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주님, 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사탄의 세력들, 주님이 오래된 주여 이 강도의 세력들 우리가 거부합니다. 주님, 우리는 기도의 집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강도들을 저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강도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 안에서 이 강도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 강도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도하는 자들, 주님과 함께 기뻐할 자들, 주님과 함께 상속할 자들, 주님 정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 음성 앞에 떨며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이 심령에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단단한 산들을 옮겨주시고, 주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하늘로부터 오는 자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주여,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영체를 가지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여, 이 그리스도의 생각과 정신을 배우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모스에 보면 아모스성 같은데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 않고는 행하시지 않는다. 주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과 우리가 뜻이 의합할 때 그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주님과 뜻이 합하지 않은 것들, 주님과 뜻이 합하지 않은 것들, 주님과 뜻을 의합하지 못하는 것들, 선지자는 반드시 주님과 뜻을 합해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좀 그걸 보여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꾸짖어 주십시오. 나를 경책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지혜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이 미련함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끊임없이 맴도는 이 주님 인생의 이 허무한 쳇바퀴로부터 주여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주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꾸짖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무엇을 거절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종들을 어떻게 비판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죽이고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내가 어떻게 억압하며 물리치고 있습니까? 주여 성령의 감동, 영의 인도하심을 내가 무시하며 주여 내 뜻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내 주님, 정말 내 몸에 있는 이 오래된 악의 습관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꾸짖어 주십시오. 저주받게 해주십시오. 주여, 주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풀어서 내어드리는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 것들, 주님의 뜻과 합하지 못한 것들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어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벌써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주여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주님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주여 이 교만하고 주여 이 정말 오만한 것들, 주여 이 거짓된 것들 내 안에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리가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 뿌리가 뽑혀서 저 바다로 던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의 실마리가 찾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라고 하셨는데, 주여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들, 주여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들, 주여 아직도 근심하며 염려하는 것들, 아직도 내 힘에서 소망을 찾는 것들, 주여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손에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믿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잔을 우리가 마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세례를 우리가 받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를 영화롭게 하는 자, 성령으로 일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그릇이, 주여 그러한 믿음의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룩한 주님의 불과 부흥을 담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무화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소출을 내리는 포도밭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아멘. 주와 함께 걸어가리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진심으로. 주님 선하신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의 평생에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주님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당신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주님 정말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주님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에게 주님 반드시 주님 그 형상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것을 빚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주님 거하시는 집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 자으로 예수님 요긴한 돌 되셔서 정말 이 건물
정말 주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집으로 그렇게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계신 그 주님 항상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 항상 순종하게 하시고, 항상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정말 우리를 성령이 거하시는 기도의 집으로 세워가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께 기쁨의 제사로, 주님 그 소출로 주님께 안겨드리기를 기쁨으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